7장.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뢰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우리는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불안 등등, 지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에도 많이 애쓰셨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어렵게 자녀들을 키웠어요. 딸이 장성하여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였지만은 집사님은 그 딸에게 손 벌리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 식당 나가서 일하는 것, 그 모은 돈과 은행에 융자를 얻어서 조그만 집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1층에 식당을 꾸미고 그리고 더 늙기 전에 일하면서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장사가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사님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쩜 저에게 이러실 수 있나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금했으면 장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딸에게 손 안 벌리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데 그게 잘못인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할 때 그 실망도 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역시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말씀이 희귀하여 들려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이키도록 블레셋을 그 이스라엘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에게 있기 때문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투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크게 패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장이 죽어요.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스라엘을 떠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슬퍼합니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기적과 같이 다시 그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 법궤를 장막의 중앙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좀 먼 변두리에다가 그 법궤를 가져다 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이 아닌 그 변두리에 모시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게 돼 있다고요.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부족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그것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여기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해요. 이 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생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블레셋의 예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생활은 터진 웅덩이와 같이 메마른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위협에서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듣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도록 그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던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이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같이 보십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마음 깊이 뿌리 내려 있던 그 잘못된 습관까지도 완전하게 버리라. 그리고 주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사무엘은 마음을 확고히 정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고 우상의 더러운 것을 제하고 그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도록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을 길러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이후에 금식이 선포돼요. 이스라엘의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며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온 그러한 지난 날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그 우상들을 섬긴 것을 회개해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으로 향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이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해발 740m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군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 감시하였던 그런 초소, 망대였어요. 백성들은 미스바 언덕 아래로 수십만의 그런 블레셋의 군사가 가까이 오는 것을 그런 절박한 상황임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살 길은 도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전 같으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겠지만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더군다나 지금 이 회개의 자리에 금식까지 하였기 때문에 허기진 상태였어요.
8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묵묵히 도우심을 바라고 사무엘의 지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변화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9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지금 이 예배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 중심으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9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셨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진영에 우박을 떨어뜨려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을 도우고 계시는구나.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에 큰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놀란 그 블레셋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무기도 없는데 미스바에서 13km 떨어져 있는 그 벳갈이라는 지역까지 따라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식하면서 쫓아간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날을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에베네셀. 즉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왜 세웠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의 참된 의미를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참된 의미를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패하고 제사장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2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살아온 그 모든 세월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일들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그 일들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고백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삶 속에서 겪었던 그 고생과 그 고통, 많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마음이 아프고 원망만 가득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나를 단련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돕기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일하셔요. 그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신이 별탈 없이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또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일들도 도우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오냐? 내가 너를 돕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고통과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였던 경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저도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도 고통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내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었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올 한 해도 힘든 일도 많았지만 우리는 돌이켜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거예요. 두 번째로 같이 보실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볼 때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될 것이다. 옛날 과거에 그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우셨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의 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다는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한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큰 도우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후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이 들 때 원망과 불평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후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도우심을 받은 자녀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계속 머물겠다는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해가 다 지나간다고 우리의 사명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 다른 시작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소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가도록 사단의 도전 역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도우신 주님을 의식하며 이후로도 동일하게 도우실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지나간 날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직도 여전히 힘든 삶이 계속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넘어졌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약하여 넘어지고 공고한 날들이 많았다면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시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고 또 상처를 받았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에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여러분 잘못된 것을 찾아 확인하고 자꾸 고쳐나갈 수 있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즉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도우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도움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길게 여러분 허송세월 얼마 보내시겠습니까? 긴 시간 동안 방황하다가 채찍을 맞고 돌이키는 것은 과거의 이스라엘로 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가 오시는 날에도 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남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시는 날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